반갑습니다. 오늘은 70년 벌을 감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니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투를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깃도 전투. 609년, 기원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전사한 그 전투입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전투를 통해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 마지막 몸부림을 치던 그런 개혁의 왕이었죠. 그러고 나서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네 명의 왕들이 마지막 나라를 지키다가 결국은 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아주 모멘트가 되는 그런 무깃도 전투.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참전한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605년도 기원전에 바벨론과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연합군이 이 갈그미스에서 맞붙게 됩니다. 바벨론은 1만 8천 명의 군대였고 이집트 아스리아 연합군은 4만 명, 무려 2배 이상 이렇게 되는 병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여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부상하고 이집트는 쇠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부상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가 그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살펴보십시다. 1절 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라 됐죠. 이때는 유대 나라는 여호와김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여호와김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 전에는 누가 왕이었냐면 여호아하스 넷째가 먼저 왕이 됐죠. 그런데 애굽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 되었다. 여호야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뭘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예언을 시작했죠.
20세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세부터 23년 동안 43세가 될 때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메시지들이,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의 귀를 때리지만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만 한국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죄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듣지도 아니하였다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노여움 일으키시고 심판하죠. 어떻게 심판을 했습니까?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은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약한 백성,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돌아오라.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 돌아오게끔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벌을 달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벨론 70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 벌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지난날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연단을 받은 거죠.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